함께 우리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1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 40장이니까 아마 올 한 해 계속 출애굽기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시작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창세기를 영어로 이제 제네시스라고 했었죠. 기원, 유래, 출발, 시작 이런 뜻인데 세상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또 모든 민족들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들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완성의 책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없다면 창세기는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끝내고 나서 출애굽기를 해야지 창세기가 완성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제 내용면에서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제 접속사 where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또 영어 접속사 이제 and라는 뜻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창세기 and 출애굽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이 보니까 참 재밌게도 다 똑같이 히브리어 접속사 where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가 단독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일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모세오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오늘 이제 첫 날이니까 크게 좀 단락을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 첫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로 이제 이어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언약을 맺는 시내산까지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인도하셔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반복되는 죄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인데, 이 세 번째 단락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노예로 400년간 노예 근성이 완전히 들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 내용인데, 그 유명한 십계명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에 들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 율법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이제 25장에서 40장 비교적 좀 길게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가 좀 내용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의 설계도, 또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완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오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했죠. 이동하다가 텐트를 칠 때 항상 어떤 구조로 텐트를 치냐면은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네 곳에 이렇게 진을 치면서 그 한가운데에 항상 뭘 뒀냐면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배치시켰습니다. 성막을 두고 그렇게 이제 장막을 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큰 단락들,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을 것 같은가요? 재밌습니다. 이 출애굽기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주 본문을 좀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한 은혜들을 저희가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1절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주한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아들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는데 70명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 46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그 46장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 6절은 요셉도 죽고 그의 형들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세대가 지나갈 때가 올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 이렇게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주셨던 축복,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축복, 그 축복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한 400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계속 반복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이 반복하면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렇게 봤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어떤 약속들을 이루실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이밍으로 하니까 조급해지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대로 처음에 70명이라는 아주 미약한 숫자였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이 장정이라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죠. 근데 그 남자에 딸린 자식들, 또 아내,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400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4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사라지는 민족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애굽의 이주, 여러분 이것은 진짜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고, 또 그로 인한 음란함이 정말 극에 달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땅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음란한 백성으로 그냥 끝장났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이 함께 얽혀 살던 그런, 땅덩어리도 크게 넓지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얽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만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당연히 견제하고 짓밟고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가? 야곱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그 울타리가 보호가 되어서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딱 보호되면서 안전하게 인구가 정말 늘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시로서는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4월이면 4월 말이 마지막 주가 설립 5주년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참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5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참 많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 장소, 이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그것도 타이밍적으로 딱 그 시간에 이렇게 잡게 된 것도 저는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인내하고 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잘 지내던 이스라엘에게 너무 평화롭게 잘 지냈죠. 어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내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세워졌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집트 역사로 볼 때 왕조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세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그런 수준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 왕국을 어떤 한 이제 무리가 일어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이죠.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책도 달라지고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이 고대도 왕이 바뀌면, 특별히 왕조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백성들의 기억에서 이전 왕조, 이전 왕을 지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다 지워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전 왕을 완전히 빼내고 그 자리에 지금의 현재의 왕이 들어가야지만이 통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 왕조는 어떤 왕조였습니까? 요셉의 업적을, 요셉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요셉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에서 살아났으니까 요셉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그 덕분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잘 대했던 그런 왕조였는데, 새롭게 뒤엎고 일어난 왕조는 당연히 이 사실을 이제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하는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과장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보다 더 많겠습니까? 그들보다 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이 딱 보니까 억압하고 장악해야겠는데 뭔가 구실이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구실이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지금 이 말을 함으로 이 바로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려와 두려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습니까? 마치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백성들이 걱정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이스라엘 가만두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역사를 볼 때 가장 좋지 않은 지도자가 바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요시켰던 지도자였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이성이 마비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그냥 치닫게 되는 것이죠. 집단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을 볼 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힘이 커져서 애굽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하는 것, 요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들이 애굽을 떠나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을 떠날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들이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했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노동력은, 더 헐값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없었죠. 그러니 그들이 빠져나가면 애굽 경제는 완전히 마비가 오게 될, 붕괴될 그럴 위험이었습니다. 바로왕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좀 더 커지지 않고 그냥 통제할 수준이면서도 그들의 노동력을 영원히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지금 모색하다가 인구가 더 이상 불어나면 안 된다, 그럼 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인구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세상 지혜가 애굽의 지혜, 이들이 생각한 이들이 짜낸 애굽의 지혜가 뭔가가 11절부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국고성 비동가 라암셋을 건축하겠다. 또 13절에 보면 일을 엄하게 시켰다. 또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이 볼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농사 일까지 시키고, 자기 일도 있으면서 이 일까지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모든 일을 엄하였다고 14절도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엄하다는 말은 혹독하게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노린 것이 무엇일까요? 노동의 힘을 다 써서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게 만들므로 출산율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인구가 천천히 늘어나겠지 싶었는데 웬걸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일을 다 많이 시킬수록 오히려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바로가 당황이 된 것입니다. 이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근심은 학대받는 자가 근심이 쌓이게 마련인데 오히려 지금 학대도 바로가 하고 있고 근심도 바로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말에 때린 놈은 근심하고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잘 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바로가 딱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가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보고 또 살아보니까 정말 악한 자의 계획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그게 허사가 되게끔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하는 것보다 사실은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들이 더 근심하고 있습니다. 더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노동으로 인구를 줄여버리는 바로의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가 바로 2차 계획에 들어가는데 산파를 통해서 비밀리에 아이가 태어난 남자면은 그냥 살해하도록 하는, 목을 지그시 눌려서 그냥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15절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나오죠. 이들에게 끔찍한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 당시 산파들이 이 시브라와 부하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많았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모든 산파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면 모든 산파들에게 똑같은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급기야 바로가 공개 유아 살해 명령을,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참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말처럼 바로가 지금 그 짝이 난 것이죠. 악의 이 특징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악이 막 불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강제노역 정도로 그냥 인구를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되자 두 번째로 산파를 통해서 비밀리에 유아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 공개적으로 이제 유아를 살해하도록 막 대놓고 명령을 이렇게 해도 그들은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죄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죄가 무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번 부끄러움 당하고 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한 번 부끄러움 당하고 회개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고 다시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은폐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죄를 더 크게 막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 진짜 돌이키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건져주지 못하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왕이 짜낸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바로의 지혜를 이기는 산파들의 지혜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대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가 짜낸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사람을 선하게 해놓고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착취하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죠. 사실은 지혜라기보다 처세술, 권모술수 이런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그들이 채택한 방법이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서슴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반면 이 산파들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곧 산파들이 이것은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것은 이제 잠언 9장 10절에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해도 교회 안에는 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움이 짧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은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지혜로움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게 이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가 가졌던 이 애굽의 지혜는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또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지혜였던 것이죠. 이게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반생명적인 불의의 권세에 정한 이 산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게 되고, 또 산파들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20절 21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강해졌고, 산파들의 집안도 흥왕케 되었다. 이 흥왕케 되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집안 자체가 막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치고 넘쳤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이제 그 애굽의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 호칭인데, 이 바로는 애굽 말로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Great House라는 뜻인데, 당시 산파들은 애굽에서 그리 잘 사는 높은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하층에 더 속하는 그런 계층이었는데, 사는 것이 넉넉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렇게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이제 따랐다면은, 바로의 큰 집으로부터 오는 혜택으로 인해서 꽤나 돈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만 잘 들으면은 여러 가지 하사를 해주고 재산을 벌게 됐을 텐데, 하지만 이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잘못된 권위에 순종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산파들의 행동의 결과는 정말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가 멸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의 집안도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의 집안도 흥왕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내 집안을 내 힘으로 내가 그냥 흥왕케 하는 자,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집안 흥왕케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와 같은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고 나부터 살고 봐야 하는 자는 바로의 지혜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살리고자 한 이 산파들, 이들을 보라는 것이죠.
이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본문, 여러분 다 묵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날 이 부자의 태도에 제가 막 질려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까지도 끝까지 나사로를 부려먹고 있습니다. 너무 막 불타는 지옥에서 목이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에게 좀 명령해서 나사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나한테 내 혀에 좀 이렇게 대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명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꼭 좀 나사로에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하찮게 여겼으면, 살았을 때부터. 이렇게 지옥에 가서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지옥에 떨어져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를 댔던 이 부자와 같은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좀 가볍게 여겨도 돼. 짓밟아도 돼. 저 사람은 함부로 대도 관계없어. 저 사람 말은 대충 무시했대. 듣는 척하고 그냥 무시해도 돼.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이제 대하는 태도가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랫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약한 자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식당 갔을 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또 집에 배달 온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한 번씩 이제 그런 예화들 있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떤 온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집에 배달 온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었다면은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떠남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의 책이 창세기였다면 떠남의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 엑소도스라는 게 에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에다가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게 엑소도스입니다. 길로부터 떠나는 것, 즉 애굽의 길로부터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의 애굽과 같은,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의 언어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애굽 문화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상대의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반생명적인 애굽의 문화에서 떠나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좀 더 쉽게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관계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에서 떠나서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길, 그 길로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친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도들 대할 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내가 함께 하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정말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 끝까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애굽의 길에서 애굽하여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제 그게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듣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다 출애굽기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데 성도들은 바뀌지 않는, 여전히 성도들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속에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이 출애굽기가 답이다.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설교를 연속으로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모습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참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교회 규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성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이 애굽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 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대단한 출애굽기의 구원의 실마리를 누가 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지금 그 역할을 1장에서 하고 있고 2장으로 가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바로의 공주,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의 그 동이 터오르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뭐 산파들에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그냥 살려두라. 살려둬봤자 별 영향가 없다. 별 도움되지 않는다.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찬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다고 뻐기는 자들,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없애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강하고 지혜롭고 또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그 반대편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에 처음 내려왔던 그 70명 미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그 지혜를 자랑하며 세상의 그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길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바른 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쟁쟁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바뀌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출애굽이 바로 그런 여성들, 정말 하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나만 살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 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왕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킬까, 그 고민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굽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저도 자주 보는데 믿는 자들조차도 주변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영혼을 죽이고 이런 자가 아니라 그런 길로부터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